코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요, 가족들이 있는데요, 다 청각 장애인이에요. 그 중에 루비라는 딸만 혼자 들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식구들 중에서.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루비가 가족들의 귀와 입 노릇을 해주죠. 병원 가도 의사에게 부모랑 소통할 수 있도록, 부모랑은 수화로 하고요. 또 사람들에게는 말로, 언어로 전합니다. 또 가족이 고기잡이, 또 생계를 이어가는데 또 그런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사람들하고 소통할 때도 루비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루비에게는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래의 세계죠. 노래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음악을. 그래서 혼자 있을 때도 노래하고요. 학교 합창단에 들어가면서 감춰져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합창단 선생님이 가능성을 알아보면서 음대에 지원하도록 도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청해서 너를 돕는 것은 네 안에서 무언가 들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가족들은 청각 장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노래를 못 듣겠죠. 그런데 사실은 청각이 있어도 사람들이 루비에게서 듣지 못하는 소리를 이 선생님이 발견한 겁니다. 루비 자신도 어떻게 보면 알지 못했던 혹은 묻어놨던 그 소리를 선생님이 발견해주고 어떻게 보면 꺼내준 거죠. 루비와 가장 가까이 살고 있는 가족들은 그 노래를 듣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듣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마음속의 소리를 듣지 못한 거죠. 가족들이 루비를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또 루비도 가족을 엄청 사랑합니다. 물론 티격태격 할 때도 있지만 문제는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만 서로 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루비가 무엇을 진짜 원하는지, 하고 싶어 하는지, 루비의 꿈이 무엇인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지 못한다라는 것은 청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듣다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듣다는 곧 순종하다라는 뜻이기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귀가 열려 있어도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사람들은 듣지 못합니다. 매일 얼굴 보면서도 정작 상대 안에서는 어떨 때는 소리치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그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본다고 듣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 어떤 소리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바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고요.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것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듣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제다, 사귐이다.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하고 사귀는 겁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더불어 살면서 얘기하고 들어주고 힘든 거 알아주고 먹고 마시고 또 일으켜주고 때론 업어주고 안아주고 성경에 이런 표현들로 가득해요. 그것이 바로 예배고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사귐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첫 번째, 사랑 없는 소리는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딱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은혜를 많이 주셨고요. 은혜의 선물인 은사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고린도 교회는 듣지는 못하는 교회였어요.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시끄러워서. 여러분 뭐 어디 사람들 많은 데 가면요, 그렇죠? 인파들 속에 있으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마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건 뭐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소리로 가득 찼느냐 그러면 막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사람들이 막 방언이 터진 거예요. 방언은 외국인들이 처음에 복음을 듣게 하기 위해서 외국어 능력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하도록 처음에 부어주신 은혜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외국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하여튼 성령님이 주신 은사는 맞습니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죠. 지금도 사실 오늘날 이런 게 벌어져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누군가가 공예배를 드릴 때 막 하면은 거부감이 든다든지 혹은 너무 시끄럽다든지 이런 일이 지금도 생깁니다. 근데 그때가 다 그랬다는 거고요. 또 예언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래를 맞추는 예언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새벽빈 묵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떤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또 때로는 그런 정말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또 선포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순서 없이 질서 없이 막 떠드는 거예요. 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옥스퍼드 교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저기서 옥스퍼드 한인교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랑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예언하듯이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또 지식의 말, 지혜의 말로 가득했습니다. 또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소리, 자기 은사를 자랑하는 소리들로 가득 찼고요. 더 나아가서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파벌의, 분열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요, 사람들이 못 듣는데 이유가 뭐냐면요, 신자들의 말로 시끄럽고 더 나아가서 천사들의 말처럼 이렇게 신령한 신비로운 말로 가득 차서 사람들이 듣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만일 사람의 언어와 천사들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사랑이 없으면 지잉이나 꽹과리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끄럽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고대의 지잉이나 이런 타악기는요,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또 어떤 종교적인 그 카타르시스나 그 황홀경으로 이끄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왜 뭐 부두교 이런 거 아시죠? 뭐 이런 것처럼 실제로 굿할 때도 막 징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쵸? 장구치고 하는 것처럼요.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없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전도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소리, 천상의 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시끄러운 듣기 싫은 소음일 뿐이다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너희가 교회를 굿판으로 만들고 있구나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은사는요, 성령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종교성이라는 것은요, 그 어떤 초월과 신비 그 자체를 자꾸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으로 돌을 닦아서 뭔가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혹은 해탈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렇게 하다가요, 혹은 산에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접신하죠. 신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 들린 겁니다. 귀신. 예.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귀신 들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무속신앙과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예요. 귀신이 여러분 역사합니다. 지금도요. 어떨 때는 이게 이 말씀을 모르고 안 좋은 마음으로 기도원 갔다가도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처럼 예수를 믿어도 이런 은사와 기적에만 골몰하는 그런 부류의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고린도 교인들은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잘 분별하고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상은 신이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 우상의 점을 먹어도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지식을 자랑했지만, 오히려 약한 이들을 세우기는커녕 시험에 들게 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 지식이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요, 사랑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요,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분열과 서열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기적을 행하신 예수입니까? 네, 맞습니다. 기적을 행하신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 죽음이었습니다. 그 후에 부활하심이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나 그러면서도 늘 기적에 대해서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예수는 능력의 예수이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가지고 스스로 무능력해지신 예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능력 많으신 그분이 힘을 빼시고 힘을 포기하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연인끼리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최소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거, 내 안에 어떤 충동이나 생각이 확 올라오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멈춰서 이것이 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상처를 줄지, 힘들게 할지, 혹은 힘들어도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의 시작입니다. 사랑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에 빠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에 열광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거잖아요. 자기 신념과 어떤 그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자기가 지지하는 편이 다 옳은 줄 알아요. 사실을 이렇게 가져다 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게 뭐예요? 신념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 신념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목숨까지 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신념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힘든 거예요. 그렇죠? 또한 사랑 없는 믿음은요, 좀 연약한 사람, 늦게 오는 사람, 더딘 사람들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기다려주시지 못하고 품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믿음 강한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도 믿음 없어서 그래,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이렇게 함부로 얘기합니다. 때로는 그런 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분명히 도전이 필요할 때가 있고 격려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나는 믿음 있고 넌 믿음이 없어, 나는 기도해서 능력 받았고 응답 받았고 너는 그런 경험이 없어, 이런 태도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는 강한 믿음인 거죠. 우리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더 극단적인 사례를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가 아직 모든 것으로 남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예수님이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있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까지도 내어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착각, 신념, 혹은 그게 때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위한 것일 수조차 있다. 인간은 그렇게 복잡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희생이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남을 위해서도 바칠 수 있지만 고통까지도 감내할 수 있지만 사랑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면서도 인정받고 싶어 할 수 있고요. 또 희생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계산할 때가 있고요. 돕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내 기쁨을 만족을 위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이런 헌신과 희생은 결국에는 일종의 거래가 되죠. 자기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요, 그 사랑이 진짜인지를 판별할 때는 언제입니까? 참 너무 좋은 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길 때가 아니라 분명히 이런 지점이 옵니다. 가정이든 교회든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몰라주나 이렇게? 이런 마음이 딱 드는 지점. 또 내가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그래요. 내가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왜 기도 안 들어주시지?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지? 라는 바로 그 지점. 그 지점에서도 내가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반응할 수 있는지가 진짜 사랑이냐 아니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능력은요, 은사는, 지식은, 믿음은 사랑과 절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선물이 아니라 사람을 다치게 하는 흉기가 됩니다. 칼이나 가위, 이런 도구가, 커터칼, 어린아이들이 막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처음에 와서 온라인으로 칼을 주문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미성년자나 어린애들이 그거 함부로 가지면 안 되고, 혹은 무슨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 손에 들려지면은 이게 흉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칼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칼 없이 어떻게 우리가 밥을 먹겠습니까? 그렇죠? 너무너무 필요한 선물이고 귀한 도구이지만 잘못 쓰면 큰일 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사랑은 소리를 음악으로, 화음으로 만듭니다. 이 말씀 여러분 제일 잘 아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매일매일 이 말씀을 본다 그래도 매일매일 지키기 사실 제일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근데도 찔리진 않아요. 또 다 그런 것이 하고 넘어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결혼식에서 또 특히 많이 듣고요. 아마 여러분 책상이나 어디 집에 가면 많이 붙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사실 낭만적인 말씀이 아니라 뼈를 때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이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반어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거꾸로 하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시 정의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패하고 있는 지점을 조목조목 어떻게 보면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추천도서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네, 이 책을 이분이 쓴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만, 남녀 간의 사랑, 어떤 그 백마탄 왕자 이런 것처럼 그렇게만 사람들이 너무나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셔갖고 이분이 사랑은 그 감정도 맞는데 그것도 포함하지만 배워야 되는 기술이다. 그걸 말하고 싶어서 이 책을 쓰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어 제목 보면 Art of Loving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라 사실 예술이라는 거죠. 예술. 그렇죠? 사랑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눈에 뿅, 콩깍지가 이렇게 씌우고 그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요. 피아노 배우듯이. 요거 하나하나 하듯이. 또 목공 배우듯이. 또 의학을 배우듯이. 또 사랑도 그렇게 하나씩 기초가 있고요. 원리가 있고요. 반복이 있고요. 연습이 있고요. 실전이 있고요. 때로는 그 0.0000 몇 초에 반응할 정도로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우연히 빠지는 감정만이 아니라 훈련되고 성숙해야 되는 삶의 기술이자 능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통찰이 바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책에도 보면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 통찰이 성경에서 사랑의 가장 중요한 통찰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13장에서 사랑을 말할 때 막연한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으면 뭐 오래 참고 인내 이렇게 추상으로 또 떠올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하도 오래 못 참으니까 그 상황을 앞에 계속 설명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목회적인 권면과 때로는 경책을 한 다음에 오래 좀 참으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막연한 그런 추상 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래 참지 못했는데요. 언제 그랬냐? 성찬을 할 때 그랬습니다. 물론 그때는 성찬과 애찬, 그러니까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근데 어땠냐면 부유한 사람들은 이제 놀고 먹으니까 일찍 와가지고 와서 먹고 취하고 막 파티 벌이고 있는 거예요. 또 좋은 음식들도 다 하고. 근데 이제 노동자들과 노예들은 혹은 가난한 사람들은 일할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밖에.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늦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왔는데 뭔가 벌써 세팅 자리 다 잡고 있고 자기네 자리는 별로 좋은 자리도 아니고 밥도 안 남겨놨어요. 어떨 때는. 예, 그런 걸 뭐라 그러죠? 한국말로? 따뜻한 음식은 다 남들이 먹고 찬밥만 남은 거죠. 찬밥 신세가 된 거예요. 찬밥 신세. 같은 교회 안에서 느껴왔다고. 한 몸이다라고 말하면서도 약한 지체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은요, 막연한 인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참는 거고요. 상황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뭘 참냐면요, 여기서는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배고픈 거 참으라는 얘기예요. 배고픈 거. 예. 가장 예민해질 때가 배고플 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참으라는 거예요. 원초적인 그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고요. 또 사회적인 부와 위치를 드러내는, 그것을 교회 안에서조차 드러내는 것을 삼가라, 참으라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사랑은 친절하며 무례하지 않습니다. 선하게 대하다, 부드럽게 행동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냥 이를 악물고 속으로만 참으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상대방을 선하게 대하라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공격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래서 해야 되겠습니까? 한때 무슨 책 제목이요? 기독교 서적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얼마나 사랑으로 무장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무례함으로 무장이 됐는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쓸 정도로 믿음은 좋지만 참 상대방 배려할 줄 모르는 크리스천들도 많다. 또 다른 종교나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딱 정죄하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들 비교하고 서로 재고 막 자랑하고 그랬는가 봐요. 심지어는 나 방언에서 받았다. 나는 예언해. 예언. 나는 병 고칠 수 있다고 막 이런 얼마나 유치합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더 성경을 많이 하고 알고 있는지, 누가 더 신비한 체험을 많이 했는지, 또 어떤 지도자가 자기가 따르는 지도자가 더 탁월한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나 여러분, 뭐 선하고 바라고 싸웁니까? 눈이 막 다른 몸을 흘겨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체가 다른 지체를 깔고 오지 않는 게 우리 몸이고요. 이게 모든 게 조화를 이루고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지체는 다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인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 차이는 경쟁이 되고요, 시기가 됩니다. 근데 사랑이 있으면요, 그 차이가 바로 다른 선율을 만들어내고 또한
화음을, 조화로운 화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월드컵 보시는 분 계십니까? 2026년 월드컵. 축구를 비유하자면 어릴 때는요, 공격수가 최고인 줄 알아요. 골을 넣고 이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근데 현대 축구는요, 이게 한때 축구 역사가 흘러가다가 이제 미드필더가 중요하다 막 이러다가 요즘에는 수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비수들의 몸값도 장난이 아니에요. 또 심지어는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되게 많잖아요. 감독이 뛰지도 않는데 연봉, 저 어마무지한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다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번에 한국 경기 때 BBC에서 해설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첫 경기를 보고서 바로 저러라고 감독이 그 많은 돈을 받는 것이죠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축구만 조직력이 아니에요. 교회도 조직력이고요, 사랑도 조직력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 같이 말하고 어른이 돼서는 어린아이들을 버리지 않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성숙하다고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은사 가지고 비교하고 싸우고 있는 아주 유치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또 12절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고린도는요, 청동 거울로 알려진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거울은요, 지금 거울이 아니에요.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지금처럼. 보이긴 보이는데 선명하지가 않아요. 오늘날 뭐 그 블러 처리된 것처럼, 모자이크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지 않게 보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고 또 희미하고 제한적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지식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가림막도 없이 어떤 흐릿한 것도 없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면하고 교제하고 또 우리가 모든 이 세상 이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면서도 또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왜 겸손하게 하냐면요, 우리 가운데 다 아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어떤 퍼즐의 조각들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 혼자 다 제일 많이 알고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한계가 있고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으니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또한 이 말씀은 왜 위로가 됩니까?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우리를 못 알아주기 때문에 그게 답답하고 서럽고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낮추게 하고 또한 우리를 세우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요,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매사에 자기 유익을 구했고 급기야는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겼는데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했어요. 지금도 교회 분쟁이 세상 법원에 가는 그런 슬픈 일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까지 써 있는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데도 이 말씀 하나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랑은 내가 해도 되나? 내 자유인데 해도 되지 않나? 이것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그것이 형제들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늘 질문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지만 불의를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회개하지도 않은 사람을 좋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죄를 덮어버리거나 방치하거나 폭력과 학대를 정당화하고 참으라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진리 없는 사랑은요, 힘을 잃고 물러 터지게 됩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요, 폭력적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죄를 미워하지만 죄인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기에 정의를 추구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사랑 안에서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지적질이라고 하죠, 세상에서도. 네, 그것이 아니라 지적질, 갑질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오래 참으면서 친절하게 바로 잡아갑니다. 물론 바울도 굉장히 거칠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천사처럼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것을 추구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이 될 때는 어때요? 그 사람이 말하는 진의를 알려고 그 사람의 표현 방식이나 감정도 다르잖아요. 그렇게 격하게 말하지 그거에 마음 상하기 이전에 그 사람의 감정의 그 레벨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그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게 바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결국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현재 모습으로만 가둬두고 이렇게 제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가능성을 알기에 저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또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터치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저 사람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에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세상은 말할지라도 무엇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소망을 또한 잃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또 상처 입은 공동체, 지체들을 쉽게 버리지 않고요.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함께 세워나가려고 합니다. 사랑은 지지 않고, 그 찬송처럼 지지 않고 결국 모든 것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사랑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말싸움으로 이기지 마시고요. 사랑으로 이기시길 바랍니다. 네. 그 영화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루비의 아버지가 딸의 노래를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귀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듣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가족들이 싫어해요. 왜냐하면 가족들은 들을 수 없는데 루비가 노래를 하면 더 우리의 사이가 멀어질까봐 가족들이 루비가 노래하는 걸 안 좋아합니다. 참 슬프게, 더 루비가 외로웠겠죠. 근데 가족들이 이제 마음이 변하면서 이제 아빠가 뭔가 그 루비 안에 있는 그 음악에 대한 열정?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너무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또 알아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노래 좀 불러보라고 한 다음에 딸의 목에다가 손을 대요.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되면서 더 크게 불러봐. 이러면서 그러면 여러분 뭐가 느껴집니까? 진동이 느껴지겠죠. 그 울림과 떨림을 통해서 딸 안에 있는 그 음악에 대한 사랑과 자신의 미래에 대한 그 꿈과 이런 것들을 느끼는 거예요. 귀로 못 들으니까 다른 지체를 이용해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들을 수 없지만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대화를 해도 사실 남편, 아내, 자식조차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들을 수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사랑은 뭐라고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알아주려고 애쓴 것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게 최고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완전히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알고자 하는 겁니다. 또 자기 방식으로만 딸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딸의 그 세계를 자신의 온몸으로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다 이해한 다음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 수 없지만 온몸을 기울이는 겁니다. 귀만 기울이는 게 아니에요.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듣고자 애를 쓰는 겁니다. 또 내 필요와 내 한계 안에 상대방을 가두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이 그 사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돕고 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지전능 하나님이 천국에서 너를 용사하노라 땅땅땅 하실 수 있지만 굳이